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병 고침 받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그저 병 고치고 내 기도만 응답받는 믿음이 아니라 감사하며 평생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3명의 아들을 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막내가 3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돈 100원의 위력을 알았습니다. 위에 형 둘이가 아빠 돈 100원만 할 때 이 3살 된 아들도 옆에 끼어서 아빠 돈 100원만 하고 손을 내밀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형들도 없는데 이 막내 아들이 와서 출근하려고 하는 아빠를 딱 가로막고 아빠 돈 100원만 이러더랍니다. 너무 귀여워서 100원을 주려고 호주머니를 뒤져보니까 100원짜리가 없고 500원짜리가 있더래요. 그래서 500원을 손에 딱 쥐어주니까 이 아이가 돈을 딱 보고 동전을 한번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또 동전을 한번 보고 아빠를 한번 보고 한 번도 500원짜리를 본 적이 없어요. 100원짜리보다 크기 때문에 좀 더 좋은 가치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지만 지금까지 받아본 동전이 다르니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죠. 한참을 보더만은 500원짜리를 딱 던지면서 아빠에게 아빠 돈 100원만 하더랍니다. 이 모습을 본 큰 형이 야 이 바보야 그건 500원짜리잖아 하면서 뛰어가서 500원짜리를 주더라고 합니다. 100원짜리 가치를 아는 아이와 500원짜리 가치를 아는 아이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을 그저 100원만 주는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늘 100원만 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믿음에 따라서 500원도 주실 수 있고 5,000원, 5만원, 50만원 더 줄 수도 있는데 늘 우리의 믿음이 100원만 요구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몇 명의 나병 환자죠? 10명입니다.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예수님과 멀리 서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저 멀리 서서 왜 가까이 올 수 없으니까요. 외쳤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병 환자, 문둥병. 요즘 중국의 우한 지역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비상이 걸렸습니다. 우한에서는 사람들이 이미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도로와 공항을 폐쇄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확진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일본, 미국에서도 우한에 있는 자기 국민들을 데려오려고 전 세계를 띄우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면서 불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염성이 강하고 치료약이 개발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1년이 있으면 안 되겠나 이야기를 하지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문둥병, 즉 나병처럼 무슨 병도 없었습니다. 세균성 전염병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뿐 아니라 치료약이 없어요. 불치의 병이기 때문에 동네 밖으로 쫓겨나서 죽을 때까지 격리되어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도 하늘이 내린 무서운 병, 저주의 병으로 인정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육신적으로 고통당하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 받죠. 종교적으로 부정한 사람적으로 인정받았으니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피폐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보통 병원에 입원해 계시면 2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로 병간호를 받고 싶어요. 간병인도 좋지만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간병인을 통해서 간병을 받아야 되지만 내 가족들로부터 좀 이렇게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2번째는 이 병이 치료된다는 소식을 듣고 싶어요. 누구나 다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병은 이 2가지의 바람이 아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격리되어야 되죠. 자기들끼리만 살아야 됩니다. 치료받을 수가 없어요. 절망 중에 절망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 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몇 명입니까? 최소한 1명이죠. 9명이 유대인이고 1명이 사마리아인인지 5명이 유대인이고 5명이 사마리아 사람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중에 1명은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습니까? 함께 할 수 없어요. 원수처럼 지냅니다. 적대 관계입니다. 나병이 걸리기 전에는 서로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인데 나병이 걸리고 난 뒤에는 서로가 함께 동고동락합니다. 이전에는 원수처럼 생각했지만 말도 섞지 않았는데 이제는 말을 섞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몸에 문제가 없고 건강하고 또한 성공하고 잘 되면 자신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착각에 빠집니다. 그때부터 비교하기 시작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월급이 많지, 공부를 더 많이 했지, 내가 더 넓은 집에 살고 있지, 내가 그래도 높은 사람이지. 그때부터 사람을 아래로 봅니다. 하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불치병에 걸리거나 죽을 날을 잡아놓고 받았게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불치병에 걸렸는데 통장에 있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배운 지위와 학력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 인맥을 동원한다고 병이 낫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종합병원에 병실에 가보십시오. 같은 병실에 같은 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환자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 환자복을 입고 있는데 부자면 무슨 소용이 있고 가난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바람이죠. 속히 치료되어 퇴원하여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학력과 실력 그리고 외모도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력서에 한 줄 더 기재하기 위해 자격증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합니다. 면접에서 좋은 인상 보기 위해서 성형수술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됩니까?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40살이 되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고 50살이 되면 예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같고 60살이 되면 자식 잘 둔 사람이나 못 둔 사람이나 똑같고 70살이 되면 남편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80살이 되면 돈 있는 사람이나 돈 없는 사람이나 똑같고 90살이 참 기가 막힙니다. 90살이 되면 산에 누운 사람이나 집에 누운 사람이나 똑같다. 그렇죠. 기력이 떨어지고 몸이 아프고 이제 주님 부르실 날이 다가오면 참 무슨 소망이 우리가 뭘 비교를 하겠습니까? 가진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공부 잘한 것, 더 많이 가진 것, 잘 나가는 것을 자랑하지만 나이가 들면 다 똑같아집니다. 그렇게 총명하고 머리가 좋았는데 가스불을 껐는지 핸드폰을 어디 뒀는지 여러분 때로는 차 열쇠를 손에 쥐고 열쇠가 어딘지 찾아요. 그렇게 총명했는데 나이가 들면 똑같아집니다. 멋지고 아름다운 곳으로 여행 갈 돈은 있는데 이제 기력이 없어서 갈 수가 없어요. 나이가 많이 들면 그저 내 힘으로 화장실 갈 수 있고 밥 숟가락 내 힘으로 뜰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죠. 맞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나 무슨 병에 걸렸지만 나병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 가치관, 서로 비교하는 것, 차별하는 것 다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었어요. 유대인이면 어떻고 사마리아인은 어떻습니까? 나병이라는 것에 다 몸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다들 죄인입니다. 어떤 죄인은 공부 잘하는 죄인이고 어떤 죄인은 공부 못하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은 좀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죄인은 좀 못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에요.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면서 잘 산다, 못 산다, 잘났다, 못났다 이야기하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기가 찬 거예요. 죽을 날에도 너가 비교할래. 이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건강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세상적으로도 좀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교만하거나 자랑하지 마시고, 또 세상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좀 넘어지고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주눅들지 마시고,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 백성이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라는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겸손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다 똑같지 않습니까? 마지막 순간엔 다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짖는 나병 환자들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7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차근차근 이야기했을까요? 나병 환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저 멀리.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했을 거예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나병이 다 나았으니까 다 나았다는 확정을 받는 마지막 단계예요. 병이 나은 사람이 가야 됩니까? 낫지 않은 사람이 가야 됩니까? 병이 나은 사람이 가야 돼요. 근데 지금 나병 환자들 몸이 나았습니까? 안 나았습니까? 안 나았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큰 소리로 얘들아 가다 보면 나을 것이다 라고 덧붙여 주셨다면 또 뭐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아니 몸도 낫지 않았는데 제사장에 가라고, 자칫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얼마나 흉측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고 저렇게 말씀하시는갑다 생각하고 무시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걸어갑니다. 한두 명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10명 모두가 순종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입니다. 너무 대단한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에 보면 또 대단한 믿음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어머니와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했는데 한참 혼인잔치가 진행 중인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요즘 결혼식 하다 보면 대충 양가에서 몇 명이나 사람 오는지 대충 압니다. 대충 식사 준비하면 딱 맞아 떨어져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대충 어느 정도 사람 올 것이다 생각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포도주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비상사태가 벌어진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하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자,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장 7절 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지금 하인들이 들고 가는 돌 항아리 안에 있는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물입니다. 누가 떴습니까? 하인들이 떴어요. 어디까지요? 아기까지. 그 하인들이 직접 떴습니다. 예수님께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셨지만 만약 물이 포도주로 바뀌지 않으면 주인을 놀리는 꼴이 되는 거예요. 주인을 사람들 앞에 망신 주는 꼴이 됩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그럼에도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까?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언제 물이 포도주로 변했을까요?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보면 하인들이 물을 떠서 들고 가는 어느 순간이지 않겠습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몸이 나았던 것처럼 이 하인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가는 어느 순간인가 물이 극상품 포도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기적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는 순종의 결과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식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기적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기적이에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몸이 낫지 않았지만 제사장을 만나러 갔던 나병 환자와 물이 든 돌 항아리를 연회장에 들고 간 하인, 이 둘 중에 어떤 믿음이 더 대단한 믿음인 것 같습니까? 문둥병자입니까? 하인들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하인들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병 환자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각색각양의 병자들을 치료해 주셨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태풍을, 바람을 잠잠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을,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선한 선생님이여,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기도했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2장 어떻습니까? 이전에 기적을 행한 적이 없어요. 첫 번째 이적이에요. 즉, 이 하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기적의 소식을 듣지 않았음에도, 소문을 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하인들의 믿음이 더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10명의 나병 환자이고 그리고 돌 항아리에 물을 담은 하인이었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분들이었다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면 순종하시겠습니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으면서도 나병 환자들처럼, 하인들처럼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까요? 내 생각과 내 경험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어져야지만 순종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설교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생각이에요. 내 고집입니다. 내 주장입니다. 내 경험이지요. 제 말이 맞지요? 대답이 없습니까? 어떤 분은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발 나를 설득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설득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설득시켜서 따라오도록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적은 뭐라고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은혜를 받기 원하십니까? 명백하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오는 아람의 나아만 장군 한번 보십시오. 몸에 나병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된 나아만 장군은 때마침 이스라엘 땅에서 붙잡아온 여종 하나가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의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나을 것인데 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말을 듣고 이 나아만 장군이 사마리아로 내려가죠. 이때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라고 종을 통해서 전해줘요. 이 이야기를 들은 나아만 장군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떠나니. 처음에 노하여 물러가면서 마지막에 분노하며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내 아픈 상처에 손을 들고 기도할 것이라 생각했죠. 두 번째는 내 경험으로는 우리 땅에 있는 강들이 요단강보다 깨끗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경험에 비춰볼 때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춰볼 때 이해되지 않으면 화를 내고 분노하면서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방법으로 병이 낫겠냐?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저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 큰 소리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섬뜩할 때가 있어요. 내 생각과 경험이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나 분명한 메시지를 받았다면 머리로 계산하지 마시고 따지지도 묻지도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보다 내 경험보다 뛰어나신 분이 주님이라고 믿고 이건 분명하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한다면 드리고 순종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나 인생의 하인들처럼 아람의 이 나아만 장군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기적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각자에게 그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순종하셔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만나러 가는 도중에 나병이 나았음을 깨달은 이 문둥한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기쁘며 좋아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갑자기 가는데 순식간에 병이 나았는지 아니면 머리끝에서 조금씩 회복되는 걸 보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누구야? 네 얼굴이 깨끗해지고 있어. 네 손이 나아지고 있어. 서로 보면서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옷을 들춰보면서 몸이 낫는 것을 확인했을 것입니다. 부둥켜 안고 눈물 흘리며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9명의 사람들은 속히 바삐 제사장을 만나러 뛰어갑니다. 근데 사마리아 사람만 돌아와요. 누가복음 17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렇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자손,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다 가버리는데 사마리아 사람인 이 사람이 와서 은혜를 받은 걸 감사하고 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너희들이 구원받은 자라고 생각하지만 나중엔 이방인들도 와서 구원받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거라는 거예요. 9명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예수님도 어떻게 말했습니까? 제사장을 만나라 했으니까 제사장을 찾아는 당연한 것이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한 명의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을까요? 지금 그가 하고 있는 행동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여기 엎드리는 이 헬라어 뜻은 예배하는 것이에요. 감사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단지 감사만 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자신의 병을 치료해 주는 능력의 하나님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이제 내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할 하나님의 아들로 엎드린 것입니다. 100원만 달라는 믿음은 주님 치유해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저거 달라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이 100원을 주셨다면 그 다음에는 달려가서 주님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슬프고 고난이 오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만 예배하겠습니다라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하고 잘 될 때 예배하는 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자식의 문제가 잘 되어지고 남편의 문제와 가정의 모든 일이 잘 될 때 예배하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고난의 현장, 영혼의 어둠이 찾아올 때,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점, 내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왔을 때도 눈물 흘리며 주님을 예배하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병고침 맞는 믿음에서 감사하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은 여기 있는 믿음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만 예배하겠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온 사마리아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 말씀.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일어나 가라.
누가복음에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혈루증 걸린 여인에게도 예수님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의 제사장 대신 예수님이 확답을 주시는 거예요. 인간 제사장에 볼 필요 없다, 내가 선언한다, 너 치료함 받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무슨 구원이죠? 죄에서도 구원받았다는 믿음이에요. 죄에서도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동을 보십시오. 저 멀리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병을 치료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엎드립니다. 경배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 삶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모습을 보니까 너는 병에서도 나음 받았을 뿐만 아니라 너 죄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 앞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차별과 평가를 내려놓고 함께 동고동락했던 것처럼 언젠가 이 세상적인 구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날이 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런 것들은 아무런 의미 없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떤 자리에 있든지 겸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설교 말씀을 통해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명백하게 말씀 주시고 세밀하게 말씀 주셨다면 순종하기 힘들고 납득하기 어렵다 할지라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렇게 은혜를 받았다면 그저 내 기도에 응답받는 그 믿음의 수준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와서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